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누적 환자가 900만 명이 넘었다, 거의 1000만 명이 됐다 하는데 거의 5분의 1 인구가 이제 코로나 확진에 걸린 거예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는 예수님 잘 믿으면서도 지혜가 있고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맨 처음에는 아주 치명률이 세고 아주 이제 대단한 것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입니다. 계속 변이가 돼요. 변이가.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여기 오미크론 왔는데 헬라어를 그래서 좀 알아야 돼요. 요즘에 저기 우리 지도교사님, 원원지 지도교사님이 이제 헬라어를 공부하는데 이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재밌어요? 잘 배우고 있어요? 어떻게 좀 할만해요? 그랬더니 힘들다고 그러는데 알파, 베타, 델타, 감마 뭐 쭉인데 윕실론, 오미크론, 에타, 세타, 제타 뭐 다 있어요. 근데 오미크론은 거의 알파벳에서 거의 한 14, 15번째야. 그만큼 변이를 한 거예요. 그만큼 변이를 한 거예요. 바이러스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계속 변이가 돼요. 백신 맞은 거 그때 코비드 19 있을 때 그때만 효용이 있지 지금 오미크론은 별로 상관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은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하면은 오미크론이 코비드를 삼켜먹어. 오미크론은 감염력은 많지만 치명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 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속지 말아야 된다. 예배 잘 드려야 된다. 나중에 2년 뒤에 3년 뒤에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온다. 내가 왜 예배를 안 드렸을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속지 말고 예배는 꾸준하게 드려야 돼. 오늘도 많이 오셨는데 영상으로도 예배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드릴 줄 아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육체도 강건하시기 바라요. 저번 주에 설교한 것처럼 예수님 슬퍼하게 울게 만들면 안 돼. 건강하셔야 돼. 목사도 우리 성도님들 아프고 이렇게 낙심되고 힘들고 특별히 제일로 울 때가 돌아가실 때 눈물이 흘렸는데 다행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단 한 건도 장례가 없었어. 2년 3년 동안.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죽음을 겁내지 말고 예수님 믿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정점을 찍어요. 지금 계속 정점이 때려 60만까지 가고 그러면 100만까지 가고 뭐 그러면 이제 정점을 때려서 이제 밑으로 계속 내려오는데 그때 되면 그랬죠. 정부가 6인에서 8인까지 지금 완화시킨다고. 오미크론 환자는 많아지는데 치명률이 떨어지니까 열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다. 그리고 그거 다 받아가지고 병상 확보하려면 돈 다 주려면은 그거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 잘 믿고 건강하시고 사회생활 잘 하시면서 물론 마스크는 잘 쓰고 방역에 협조해야 되겠지만은 죽음의 공포 때문에 여러분 모두 다 시리에 빠지지 말고 사망의 냄새를 생명의 냄새로 바꿀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삽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또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는데요. 우리 고린도 교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첫 번째 사진 띄워주세요. 고린도 교회 지금 저 사진은 고린도 교회 바울 기념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지순례 가면은 가는 곳곳마다 기념교회가 있는데 저게 고린도에 있는 바울의 기념교회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교회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말로 안타까운 게 가는 곳마다 뭐가 있느냐. 사실은 교회가 많은데 문화재를 보려면 어디 가야 되냐. 저 절강 가야 돼. 근데 저기 유럽에 가면은 저기 터키 아시아 가면은 맨 보는 게 교회예요. 교회야. 그래서 종교개혁지를 가도
그 스코틀랜드, 영국 다 가도 버킹엄 궁전 뭐 다 봐도 대형 박물관 다 봐도 뭘 보느냐? 대형 박물관 가도 그렇고 다 예수님 잘 믿는 그런 뭡니까? 유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런 고린도에 가면은 바울의 기념교회가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갈리오가 나와요. 갈리오. 뭔리오? 갈리오가 나오는데, 갈리오가 저게 뭐냐? 이제 헬라어인데 어떻게 해석이 되시겠어요? 나도 안 돼요. 갈리오라고 하는 글자가 저기에 있어. 그래서 갈리오 석비예요. 석비. 그래서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계사예요. 세계사. 근데 그 세계사 가운데 제가 연필 비유하잖아요. 겉껍딱지 맞는 말인가 사투리인가? 겉에는 그 나무잖아요. 그게 세계사인데 그 중간에는 흑심이 있어. 구속사. 그 세계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구속사,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연필 힘으로 딱 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왕들은 뻥이 아니고 진짜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사람이고, 갈리오도 저기 석비가 있는 것처럼 있었다. 그런 겁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사진 보여주는데, 저기는 뭐냐면 갈리오가 이 야훼의 재판석입니다. 갈리오가 야훼 재판했던 그 야훼 재판석을 저기다 이렇게 보존해 놨어요. 오늘 이 갈리오가 재판을 하죠.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 그랬습니다. 저번 주에 아가야 지방 지도 보셨죠? 아가야라고 하는 큰, 쉽게 말하면 지방이 있는데 거기 안에 있는 도시가 고린도, 아테네, 그렇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아가야의 총독이 누구다? 갈리오다. 로마 총독이에요. 그래서 로마 총독이, 이제 로마의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으면은 이 총독이 그것을 관할해서 재판을 하지만, 대부분 이제 법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제 뭐 언어나 명칭이나 너희 법, 유대법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 너희들이 스스로 치리해라 라고 하는 것이 로마 사람들의 통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이 사도 바울을 끌고 와가지고, 그 전에 있는 내용, 저번 주에 했던 내용 알지요? 백성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가 밝히 전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단적인 것을 권한다. 그러니까 갈리오가 너희 법은 너희가 스스로 치리해라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재판장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지만, 갈리오가 안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갈리오를 통해서 유대인 사람들을 재판장에서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안 믿는 사람도 나에게 돕는 자, 협력자가 되는 역사가 또 있다는 거죠. 그럼 갈리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갈리오는 누구냐?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인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좀 길지만 한번 더 합니다. 갈리오가 누구냐? 네로 황제를 가정교사로서 가르쳐줬던 사람이 세네카인데, 이 사람이 스토아 철학자예요. 이 세네카의 형이 갈리오예요. 그래서 이 갈리오가 그런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었고,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대단히 공평하고 온화하고 교양이 높고 덕망이 많은 칭송받던 자였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총독직을 떠난 후에 네로 황제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리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가서 갈리오에게 재판을 받아서 이 사도 바울에게 유죄를 때리려고 했는데 갈리오가 그 유대인들을 재판장에서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제 대부분 내용을 차지하는 것이고, 17절에 보시면 이제 회당장 소스데네가 나와요. 한번 따라합니다. 회당장 소스데네. 잠도 깨울 겸 하는 거니까 따라해 보세요. 회당장 소스데네. 시작. 소스를 잘 먹어. 소스데네 이렇게 배워요. 소스데네인데 이 소스데네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성경에서도, 성경도 있지만은 그 배경 주석이나 이런 거 쭉 보면은 고린도의 회당장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의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보가 이제 회심해서 바울 쪽으로 가자 그의 뒤를 이어 회당장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번 주에 그리스보 배웠는데 기억이 나세요? 안 나는군요. 그리스보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회당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 자기 집 식구들 모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회당장은 회당에서 이렇게 쭉 매니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유대인들의 매니저 역할을 했다면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가 자기 집안 식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래서 그 그리스보 회당장 다음에 된 회당장이 여기 나오는 소스데네였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또는 그의 동료였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제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하면서 고린도전서를 지금 살피잖아요. 더 자세하게 살필 거지만 한번 찾아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기에 소스데네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불렀어요? 내 형제 소스데네. 형제라고 하는 말은 그냥 형제가 아니야. 여기 보세요. 육적인 형제를 성경에서 형제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에서 쭉 얘기한 대로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지임실과 행함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면서, 형제가 우리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서로 형제가 아니다. 그런 형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형제다. 형제예요, 형제. 옆에 분에게 눈 똑바로 쳐다보고 우리는 형제입니다. 시작. 우리는 자매고 형제. 자매님들은 이렇게 기분이 나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다, 자매다, 이렇게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남자를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는 모두 다 상속받을 자로, 상속받을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국에서는 아들, 딸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거기서는 촌수 개념이 없어요. 촌수 개념이 없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손님들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 형제다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스데네를 내 형제다 이렇게 부르면서 그 형제 소스데네와 내가 고린도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라면서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제 몇 명을 이제 더 할 건데 시간이 되는 대로 몇 명 더 하겠습니다만, 여기 본문의 말씀에 이제 나오진 않지만 아볼로라고 하는 분이 고린도 교회의 동력자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동력자. 자꾸 조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9절. 이게 언제 이때가 아니면 어떻게 성경을 찾아보리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우리 4절에서 9절 한번 쭉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동역자로서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9절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누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사역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심었어요. 아볼로는 물을 줬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파 그리고 바울파 그러면서 싸운 거야 고린도 교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예요? 심는 이나 또 물 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는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귀한 사역대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것이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원로 목사나 담임 목사나 다 심고 물 주는 이지만 또 저 말고 다른 사역자가 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다 사역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누구파 할 것이 없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는 사실 좀 특징적인 것이 있었는데 뭐 지금 18장을 하지만은 19장을 지금 할 거예요. 19장을 할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19장 한번 보시겠어요? 사실은 18장 24절을 봐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4절에서 쭉 읽어봐요. 뭐 차례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맥락에 따라서 하는 게 중요하니까 18장 24절부터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시겠어요? 자, 읽어보십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내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여기 중요합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아볼로 사역자가 힘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대인들을 이겼단 말이에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 이 성경에 능통하단 말은 구약 성경에 능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주 힘있게 증거했는데 뭐가 없어요? 뭐를 못 나요? 성령을 잘 몰라요. 그 다음에 19장 가는 거예요. 19장부터 쭉 읽어보는데 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더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에베소하고 고린도하고 동역했던 사람이 이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서만 동역한 게 아니라 에베소에도 같이 동역을 했어요. 에베소에서도 동역하고 고린도에서 동역해요. 나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 할 건데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쳐도 무슨 세례밖에 안 가르쳤어요? 요한의 회개의 세례밖에 못 가르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이렇게 쭉 물어봤더니 뭐예요? 우리가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겠다. 그래서 아볼로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 교회의 동역자라고 그랬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주의 도를 뜻을 풀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왜 몰랐느냐 하면서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를 쫙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는 진짜 참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그렇게 고린도에서 동역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도가 있습니다. 지금 왜 교회 생명의 공동체 하면서 왜 지금 이 말씀을 쭉 하느냐? 여러분이 바로 주의 종의 협력자가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지금도 되지만 이런 소수대내 그리스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기 있는 아볼로 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말로 담대하셔야 돼요. 담대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사는 말씀 사역자로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능적으로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뜨려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모든 것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지 몰라요.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귀해요. 목사도 귀하지만 또 목사가 그래 안 되죠. 또 목사는 현찮고 우리만 귀하 또 하면 안 되니까 같이 귀하다, 같이 귀한데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모두는 다 프라이드를 가지셔야 돼. 프라이드를 가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이 오남 소망교회를 목사님 혼자만 세운 게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시간으로 내 삶으로 다 들여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라는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 사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상은 하나님이 반드시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 모두가 저기 천국에다가 쌓는 것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고 각각 자기 일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디도 하겠습니다. 디도서 있죠. 디도서에 저번 주에는 디도 유수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처음 들어보는 건 아니고 디도 유수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디도 유수도가 뭐라 했어요? 해당 옆에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오픈해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디도 유수도하고는 다른 디도서 이 사도 바울의 아주 참 아들 같은 디도랍니다. 이 디도가 이름의 뜻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출신이 어디 출신이냐면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인데 헬라인은 제가 그랬죠. 그리스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디도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보냈어요.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19절.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19절인데 그냥 17절까지만 읽어보십니다. 16, 17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할렐루야. 예, 너를 위하여,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죠. 너희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누가 가졌다? 사도 바울과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셨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리고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자원함으로 고린도 교회에 나아간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사역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고 다 보면은 사도 바울은 심었지만 사도 바울의 참아들 된 디모데나 디도 그리고 아볼로 같은 또 귀한 사역자들을 곳곳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끝까지 거기서만 사역한 게 아니고 서로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서로 교회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가서 그 교회를 세워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어떻습니까? 참 교회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교회가 어떤 기득권 세력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를 기득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사역자들이 같이 함께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누구의 소유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 거. 그 예수님께서 사역자를 주시면서 그 사역자와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성도들, 사역자들도 중요하지만 함께 그 고린도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또 빌립보 교회에서 이 교회마다 함께 동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막 확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말씀을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없습니다. 지금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에서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이렇게 귀한 동력자들이 있는데 지금의 시대에 좀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옛날에 그 카톨릭 직제 중심의 그 직제 중심의 사제라고 하는 그 권한을 너무 강화시켜가지고 평신도들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에 너무 한계를 지어놨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있느냐? 성경이 다 한 사람씩 다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읽고 연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 중심의 어떤 직제 중심의 제사장 개념으로서의 목사를 볼 게 아니라 여러분은 정말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생활 선교사다, 내가 세상의 목사다,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세우시지만 내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되고 섬기는 모든 것이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모습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신앙생을 주도적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이지만 내가 이 교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교인으로서 어떤 한 일부분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부분만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정말로 내 교회다. 이 교회는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다 모든 지역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여러분이 바라봐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만 내 교회만 이런 사고의 틀에서 좀 눈을 떠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좀 마음을 좀 넓게 해서 물론 뭐 교회에 자기 교회관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은 너무 자기 교회관이 있어가지고 그냥 주인의식, 뭐 주인 행세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도 안 되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뜨내기 신자가 되면 또 안 되고.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이 교회 생명의 공동체를 배우면서 정말로 사도 바울과 함께 이렇게 동력자들이 많았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동력하는 일꾼이구나. 아멘. 난 예수님의 일꾼이구나.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어서 내가 충성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기뻐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 디도는요, 교회에서 특별히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왜 안 끝났나 그러신 것 같은데 좀 있으면 끝날 예정이에요. 고린도 후서 8장 18절에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는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 칭찬받는 자. 옆에 분에게 모든 교회에 칭찬받는 자 됩시다. 시작. 그래서 그러니까 보니까 에베소, 빌립보, 아까 같이 한 갈라디아 교회, 모든 교회 있잖아요.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 거기 동역했던 이 정말로 사도 바울의 참아들 된 디도 있잖아. 참 그 사람 진실한 사람이야.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이렇게 모든 교회에서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디도 같은 동역자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한 번 더 합니다. 성도님이 디도가 되십시다. 시작. 한 번 더. 나도 디도가 되십시다. 시작. 그래서 칭찬받는 자, 칭찬받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칭찬받고 교회에도 칭찬받아야 돼. 하나님에게는 칭찬받는데 사람에게 칭찬을 못 받는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하나님에게도 칭찬받는 거지. 하나님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칭찬을 받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동역자로 딱 써져 있어. 이거 한번 찾아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8장 23절 24절. 이 디도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고린도후서 8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 24절. 디도로 말하면,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디도로 말하면, 그러면서 사도 바울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요. 사자 라이언 이런 사자 아니고 하나님 보내신 주의 종들이 사자잖아요. 사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와, 얼마나 축복된 칭찬이 있어요. 김동훈 형제로 말할 것 같으면 나의 동료요, 나의 동역자요, 형제들로 말하면 교회의 사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런 칭찬이 있으면 좋겠어요. 안 한 분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너무 멋지죠?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이지만 그 옆에 이렇게 동역자들이 많았던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 혼자 못해요. 이대복 목사도 부족한 게 많아요. 딸리는 것도 많아요. 진짜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 그 부족한 모습을 보고 늘 지적을 하면은 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부족한 모습을 채워주는 분이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멋지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함께 동역합시다. 함께 협력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우리 모두 다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